로마서 8장 13절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동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눔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미래의 어떤 길, 하나님의 뜻을 찾고 선택하는 것에서 많은 시간과 장고를 하게 됐어요. 그러나 그 뜻을 알기는 마냥 힘들었어요. 쉽사리 그 뜻을 발견하기가 힘든 거죠. 물론 성경상에서 일부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 뜻을 우리가 알기는 많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성경상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지는 현재적인 하나님의 뜻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 현재적인 하나님의 뜻들을 잘 실행하다 보면은 미래의 하나님의 뜻도 우리가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다는 개념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익히 알고 있는,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 모든 것들은 다 이방인들, 믿지 않는 자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다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덤으로 줄 테니까 먼저 구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나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 갖는 그런 천국의 나라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나만의 구원을 받고 천국 소망을 누리기 위해서 그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늘의 소망, 하늘의 비밀, 부활의 비밀이 있다는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고 알려줘야 돼요. 그들도 함께 구원의 소망,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같이 살아가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야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두 번째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의는 로마서에게는 이신칭의 의, 의롭다 받는 그런 칭의 의가 아니라 바로 성품의 의, 실천의 의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던 의, 하나님이 행하라고 하는 실천의 의, 사랑과 나눔, 베품, 긍휼 이런 것들 아니겠어요? 자, 근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우리가 이미 알려진 것들을 선택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강구하지 않으면 안 돼.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선택의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이 성숙이 되어야 되고 성품이 변화되어야 돼요. 다시 얘기해서 내 인격이 변화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내 인격이 변화가 되면 어떻게 돼요? 자연적으로 선택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인격이 변화되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이미 우리에게 밝히 알려져 있던 하나님의 뜻들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들. 그것들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린 사회생활을 해요. 직장생활을 해요. 대인관계를 많이 맺고 있어요. 거기서 이루어지는 어떤 관계 어려움들. 그러니까 나보다도 남을 배려하고 나보다도 남을 존중하는 마음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들 작고 사소하고 또는 반복적인 일일 수도 있어요. 지루한 일일 수도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직업의식을 가지고 실행하고 실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웃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긍휼을 베풀고 나누고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일들. 우리가 가정으로 돌아와요. 정말 자상한 남편이 되고 다정한 아빠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항상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 이런 것들을 자꾸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가정에 들어선 쉼의 안식처이기도 하지만
나에게 맡겨진 사소한 작은 일들은 있을 거예요. 그 일들은 우리가 또 실천해야 되는 일들. 이런 좋은 일들, 선한 것들을 선택을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게 반복이 되고 이 반복이 되면 나의 습관이 되는 거예요. 이 습관은 뭐예요? 좋은 습관이 되는 거죠. 이 좋은 것을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좋은 것들이 습관이 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 몸이 완전히 체질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체질화라는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 연합된 관계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떤 미래의 어떤 하나님의 뜻을 찾고 간구하고 기도할 필요 없이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될 것이고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의 동의시가 되니까 선택하는 데는 그리 어렵지가 않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현재 미래의 어떤 뜻을 선택해서 고민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현재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반복적인 일일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다 보면은 우리는 미래의 어떤 일도 선택하지 않는데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개념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여러분들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그 빅터 프랭크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빅터 프랭크는 어떻게 돼요? 오스트리아 태생이면서 유태인 정신과 의사예요. 폴란드에 이주해서 가족이 함께 살면서 개인 병원도 차려서 그렇게 의사 활동을 하고 있는 시절에 이제 독일이 2차 대전을 일으키면서 폴란드를 점령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폴란드를 점령하면서 유태인 말살 정책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폴란드 바르샤바에 거기에 보면은 유태인 거주 지역을 만들어요. 그리고 담을 다 쌓아버렸어요. 그리고 그걸로 전부 다 이주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빅터 프랭크 모든 가족들이 어떻게 돼요? 의사직도 다 내려놓고 그쪽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유태인이라고 여기에 그 띠를 차고 별을 이렇게 만들었죠. 유태인이라는 것을 꼭 찾고 다니게끔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서 생활을 하다가 이제는 어차피 유태인들을 말살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으니까 그들을 수용소로 옮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개의 수용소를 거쳐서 마지막에 이 가족들도 전부 다 아이슈비츠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 돌아가시는 분 가족들도 있었죠. 근데 이 수용소에서 수용소로 옮길 때마다 기차를 타고 많은 사람들을 꾸역꾸역 집어넣고 기차를 타고 수용소 앞에서 내리죠. 근처에서. 그리고 줄을 딱 세워놔요. 그리고 한 정도가 하나하나 선택을 해요. 어떤 걸 선택해요? 노동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연약한 자는 우측, 연약하지 않은 사람은 강인한 사람은 좌측,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분류를 해버리는 거죠. 연약한 자들은 어디로 가요? 직접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보내는 거예요. 거기서 다 죽음을 면치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살을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살아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강제 노동을 시켜요. 전쟁 중이니까 노동할 일이 참 많이 있겠지요. 그러면서 이 빅터 프랭크가 생각했던 것은 그래,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법은 내가 강인한 걸 보여줘야 되고 기품 있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하루에 물 한 컵을 주면은 이 프랭크는 어떻게 했냐면 반 컵만 물을 마시고 반 컵은 세수를 하고 또 나머지 거는 어떻게 돼요? 면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면도는 면도기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리 조각을 하나 죽게 되죠. 그걸 가지고 면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피도 비고 비어서 피도 나기도 하겠죠. 그러면서 수용소로 옮길 때마다 어떻게 돼요? 자기는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살아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내는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까지 오는 거죠. 거기서 전부 다 유대인들은 전부 다 죽게 돼 있는 거죠. 그렇죠? 거기서 이제는 강인하다 보고 강인한 인품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의사직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일반 수감자로 분리가 되는 거예요. 노동자로 분류되지 않고. 그래서 유태인들을 진찰하고 치료할 수 있는 의사활동을 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거기서 많은 사람을 관찰을 하게 돼요. 거기서 발견되는 것들을 2가지를 이야기하죠. 그게 뭐예요? 사람에게는 삶의 의지가 있다. 그리고 자유가 있다. 내면에는 자유가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돼요. 어느 날 한 수감자가, 거기는 F라고 나오죠. FC라고. 그 FC가 찾아와요. 그 의사를.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꿈에 하나님께서 3월 30일 날 우리는 해방될 것이다. 계시해줬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FC는 희망에 가득 찬 거예요. 활기가 넘쳐요. 곧 해방될 거니까. 그게 받은 계시가 3월 초였으니까. 이달 말이면 해방된다. 그런 얘기예요. 활기차게 생활하고 활기차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근데 시간이 흐르면 흐르고 3월 30일에 가까이 왔는데도 들려오는 소식들은 어떻게 돼? 해방의 기미가 안 보여요. 독일이 패전의 그 소식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낙심이 되겠죠. 그럼 무너지는 거예요. 산 소망이 한 가닥 그 실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소망의 실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희망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약해지는 거죠.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발진 디프스가 발생이 돼가지고 그 병으로 죽게 돼요. 그 빅터 프랑크가 결정 내린 게 뭐였냐면, 사람에게는 삶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구나. 삶의 목표가 있어야 되는구나. 이 삶의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끊어졌을 때는 생은 마감할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빅터 프랑크도 하나의 소망을 갖게 되죠. 어떤 소망이에요? 내가 이 아우슈비츠에는 있지만은 나는 여기서 한 가지 희망을 갖고 있다. 그건 뭐예요? 내가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면서 겪었던, 관찰했던 그 내용들을 체계화시켜가지고 내가 대학 강단에 서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이론을 설파하면서, 그러면서 많은 학생들 앞에서 강의를 할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끝내는 이 홀로코스트라는 생존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발견한 게 뭐였어요? 나치 제국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던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요? 카퍼라고. 카퍼. 이건 뭐예요? 유대인의 감시하는 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데 바로 독일의 편에 붙어가지고 유대인을 고발하는 사람들이에요. 감시자 역할을 해주는 거죠. 정보를 빼주기도 하고 누가 탈출하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다 이게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카퍼예요. 반면에 이런 짐승 같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정말 나약한 자들에게 수프 한 그릇을 뺏어서 먹을 수도 있지만 그들에게 내 수프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성자의 마음. 썩은 감자라도 그 나약한 사람을 뺏어서 내가 먹을 수 있지만 내 감자를 그 사람한테 줌으로써 백품을 달래줄 수 있는 그 성자의 마음. 기품 있는 성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결론은 뭐였어요? 프랭크의 결론은 아무리 이 독일 병사들에 의해서 살인이 저지러지고 그리고 폭행이 저지러지고 압제가 있고 그리고 강압적인 자유가 박탈되고 인권 존중이 말세되는 즉 외적으로 이루어지는 자유의 박탈 상실감에도 내부적에는 어때요? 짐승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성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해서 외부적으로는 자유가 박탈되었어도 내부적으로는 한 가지의 자유가 있어요. 어떤 건 선택의 자유. 짐승을 선택할 것인가 성자를 선택할 것인가 그 자유의 힘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결론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강인한 사람이 생을 길게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의지, 목표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돼요? 이론화시고 체계화시켜서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환경에 자극이 있어요. 그러면 그 자극에 따라서 우리가 반응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자극과 반응 사이에 어떤 공간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공간은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유를 박탈되겠지만 내부에서 그래마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힘이 있다 그런 얘기야. 자유 힘이 존재한다는 것을 결론을 내린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자유가 있는데 우리는 이 자유가 성자의 자유가 돼야지 짐승의 자유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일반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보고 듣고 말하는 부분들이 그 영향이 굉장히 많이 받아요. 내가 얼마큼 뭘 선택하냐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아요. 이 받는 영향에 따라서 나의 기준과 가치가 결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좋은 가치냐 좋은 기준냐에 따라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고 나는 어그러진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가치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유와 힘이 주어지지만은 그 자유가 올바르게 성장하고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주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성경에서 이런 일이 있죠. 말씀에 베드로후서 2장에 보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의 그 성을 이제 멸망을 시키기에 앞서 롯을 건집니다. 그 롯을 건지는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고통받고 있는 롯을 건지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고통받는. 그러면 그 고통이 뭐냐? 이렇게 나와 있죠. 매일 보고 들음으로 악한 행실을 음란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마음이 상실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매일 보고 듣는 것들이 악하고 음란한 것들만 보고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이 죽어가겠죠. 그러니까 이만큼 보고 듣는 그 역량에 따라서 내 기준과 가치가 틀려진다 그런 얘기예요. 너무 중요한 거죠. 보고 들으면. 성경에는 또한 말하는 거에서도 성경은 말씀하셔요. 우리가 그 가나안의 여정에 보게 되면 가나안 코앞에서 가네스 바네아가 있어요. 거기서 어떻게 해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죠. 그리고 돌아왔을 때 그들은 한결같이 이런 말을 하죠. 거기에는 큰 아낙 자손이 있고 우리는 엄두도 못 내. 우리는 그의 밥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그에게 보이면 메뚜기에 지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원망하냐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지 않아요. 바로 하나님 여호와를 원망하죠. 이렇게 얘기해요. 어째 여호와가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그 아낙 자손들의 칼에 무너지게 하고 우리 자손이 포로로 잡히게 하게끔 그렇게 했냐. 차라리 우리는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해서 원망을 해요. 누구한테요? 여호와를 향해서. 여호와가 우리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칼에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원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를 해요? 내 삶을 두고 하나님이 누굴 두고 더 큰 사람을 두고 맹세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창조자니까 하나님보다 더 큰 사람이 없어요. 본인 자신을 두고 셈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말한 대로 내가 듣고 그대로 행하리라. 무시무리한 거죠. 이 말 한마디에 따라서 생이 좌우가 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의 말은 누구예요? 여호와께 한 거예요. 여호와로 인해서 우리는 가나안 땅의 아낙 자손들한테 칼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렇게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내가 말한 대로, 내가 듣는 대로 그대로 행하리라. 그래서 12살 이상들은 바로 가나안 땅을 받지 못하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광야를 40일 동안 방황하면서 죽음을 면치 못한 거죠. 그만큼 내가 말하는 것들의 영향이 그만큼 커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마태복음에 이런 말이 있죠. 허탄한 말을 조심하라고 했어요. 마지막 심판 때 너희들이 말한 것으로 심판을 받는데 내 말한 대로 정장을 받을 것이고 내 말한 대로 의로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공간에 자유와 힘의 선택이 있어도 내가 채워줘야 될 것들이 어떤 거예요? 좋은 것들로 영향이 갈 수 있는 것을 채워줘야 돼요. 그죠? 자, 그러면 내가 이 좋은 것들을 채워주는 거에 있어서, 이 공간을 채워주는 거에 있어서 심리학 측면에서 4단계의 메커니즘을 우리는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극이 와요. 고난과 환경이죠. 이거는 이 자극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극이 오면 우리는 그것을 생각을 하게 되죠. 2단계가. 자극 1단계, 2단계 생각을 하게 돼요. 그 생각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요동을 쳐요. 감정이 흔들리지는 거죠. 그래서 3단계 감정의 단계로 오고 4단계 마지막 경우에 이건 어때? 어떤 특별한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실제적으로 자극은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환경이 주어진 거니까. 그래요?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행동으로 이어지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 부분이에요. 2번째 단계. 내 생각을 어떻게 하는 데서 감정이 변화되고 감정이 어떤 행동으로 이어진다 그런 얘기야. 중요한 것은 생각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분을 내고 내가 참지 못해요. 그러면 어때요? 내 통제할 수 있는 건 내 생각을 통제하면 되는 거예요. 이 생각을 통제한다는 것은 바로 내 인격의 변화의 시발점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이 생각. 그래서 이 생각은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 그것은 생명이요. 평안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이 생각이 너무 중요한데 이 생각들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바로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런 말들이 있죠. 사단이 역사에서 어떻게 해요? 유다에게 그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유다가 12명의 유다, 가룟 유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머릿속에 뭐요?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마음에 두었다 그랬어요. 내 생각이 이제 마음의 감동을 일으켜서 이제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팔아버리게 되는 거죠. 그만큼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생각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복 운전을 이제 많이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돼요. 예전에 상당히 많아서 지금 많이 줄어들었지만 중형차가 가고 있는데 갑자기 소형차가 앞으로 딱 끼어들어요. 티코가.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돼요? 아, 티코가? 나는 중형차고 이 소형차는 티코가 내 앞을 가로막네? 그리고 탁 급정거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다시 보복으로 들어가서 확 브레이크를 밟는 거죠. 놀래게끔 해주는 거예요. 아, 티코가 소형차가 이럴 수 있어 생각이 접하면서 내 자존심이 허락지가 않는 거예요. 지기 싫었던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보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생각과 마음과 행동으로 이런 사이클들이 우리 주변에서는 이루어지는 걸 보게 돼요. 우리는 그 마음에 뭔가 두려울 때가 있죠. 염려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이제 감찰을 하게 되는 거죠. 관찰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떠오르는 건가? 그러면 어때요, 우리는? 뭔가 이루어질 것, 뭔가 두려운 일이 이루어질 것 같아. 아니, 꼭 죽을 것만 같아. 이런 감정들이 막 살아나게 되죠. 그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님이 계시죠. 우리 안에 내주시는 성령님. 성령님의 역할은 뭐예요? 많은 역할들 중에 있어도 내가 말한 것을 내가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딱 해준다는 얘기예요. 어떤 말씀을 줘요? 여러 말씀을 주겠죠? 어떤 말씀을 주겠어요? 이런 말씀을 주겠죠. 예를 들어서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여기서 감사가 들어갔어요. 왜요? 너희가 기도와 간구로 이미 받은 거를 믿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감사가 빠지지 않고 기도하라가 아니라 이미 받은 줄로 알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대단한 믿음이죠. 그죠? 그러면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안에서, 이게 중요해요. 그리스도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즉 다시 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오직 기도와 간구만 해. 그거를 믿음으로 취하면서 감사 기도까지 하라는 얘기야.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마음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니까 평안해진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단수 조건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즉 하나님과 연합이 됐을 때, 하나님의 혼연일치가 됐을 때, 체계화됐을 때, 조건은 그래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평안이 온다, 그런 얘기.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이렇게 읽고 묵상을 해도 내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오지 않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있지 않은 상태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에 연합이 됐을 때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번뜩이면서 주시는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대 나에게 행했던 그런 좋은 일들의 역사를 막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진정한 기쁨이 나는 거죠. 샘솟는 기쁨이 나는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와 같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주시는 그 영감을 통해서 회복이 돼요. 그리고 기쁨을 얻게 돼요. 그 말씀을 통해서 기억나게도 하게 돼요. 성령님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이 생각을 어떻게 잡는다에 해서 우리가 평강으로 갈 수 있는 것이가, 성장할 수 있는 것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생각에 주어졌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이 생각에 대해서 관점을 가지고 중요하게 여겼던 분 한 분이 있어요. 고전 중에 고전이며 영적인 서적,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 이런 책이죠. 이분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이는 평수도사예요. 수도사라고 한 거죠. 거기서 이들이 주어진 건 뭐냐면, 얘에게 주어진 것은 평수사다 보니까 어때요? 허드렛 일을 주어진 거예요. 부엌 일을 보게 해준 거죠. 이 부엌 일이라는 건 여러분 알다시피 항상 반복적이고 지루하고 따분한 일들이에요. 뭐요? 반찬을 만들고 밥을 만들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이런 거예요. 너무 반복적인 일들이죠. 이런 건 너무 지루해요. 근데 이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한 게 로렌스 형제예요. 어떻게 했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모든 것들 사소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을 때 이 사소한 것들에 기쁨이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더라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다면 내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주세요. 저에게도 하나님의 샘솟는 기쁨, 하나님의 오르는 원천의 사랑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만 그거를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껴요. 그건 왜 그러는가요? 로렌스 형제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은 하나님을 그만큼 끈질기게 매 순간마다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을 이제 배우자를 만나고 또 결혼까지 가기 위해서 사랑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여인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데이트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 데이트 신청하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예요. 알기 위해서 데이트 신청을 해서 데이트에 그 하루를 보내게 되죠. 보니까 이 사람이 아주 상냥해요. 그리고 다정하기도 하고, 거기다가 믿음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데이트 끝나고 집에 와서 그 사람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야, 상냥하고 다정하면서 믿음도 있네. 괜찮은 사람이네. 호감을 갖게 되는 거야. 그 사람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그 사람의 생각을 자꾸 하다가 또 전화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번에 데이트 신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날짜가 왔을 때 또 그 사람과 함께 데이트를 하는 거죠. 영화를 보게 되겠죠. 영화를 보다 보니까 그냥 뭐랄까 슬픈 영화기도 하고 가엾은 영화들을 보게 되니까 이분이 막 눈물도 흘리기도 감정이 폭발쳐 오르는 기쁨도 느끼는 거예요. 이분이 감정도 있네, 긍휼함도 있네. 그리고 모든 매사에 긍정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칭찬도 많이 하기도 하고. 집에 들어와서는 이분이 긍휼한 마음도 있구나. 칭찬적이고 매사에 긍정적인 부분 마인드를 가지고 있구나 하면서 그 사람을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자꾸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겠죠. 좋아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어디부터 출발해요? 그 사람을 자꾸 생각하게 되면 사랑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자꾸 생각해 둔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방법은 그 사람을 잘 생각해 주면 사랑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로렌스 형제는 매사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여러분이 안에 있는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너무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연합관계에서 필수적인 조건이에요. 자, 이 조건들은 어떻게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를 얘기해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바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마지막 심판 때에 죽음을 면케 된다고 했어요. 너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바로 너희가 죽냐 안 죽냐가 결정된다. 그런 얘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과 연합된 그 삶의 과정 중에서 동행 과정, 위드 지저스 생활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사역 부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그때 진심으로 돌이키는 믿음을 가졌을 때 성령님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런 고백이 없고 하나님을 교회 다니면서 믿었을 때 성령님 우리 안에 안 계시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리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그때가 너무 중요해요. 그때 성령님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고 많은 슬픔과 고통 속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옛날 과거의 그 아픈 기억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따스한 품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로렌스 형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늘 생각하는 거예요. 의식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의식하는 게 어디 있어요? 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하고 먼 하늘을 쳐다봤어요. 그죠? 그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이 계시니까 의식을 하늘에 두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허드렛 일이랄지라도 기쁨을 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부탁이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의 몸이 아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약국에서 약을 사다 주겠죠. 또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여인이 또는 남자가 부탁하는 게 있어요. 내가 그분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그 부탁을 들어주는 것처럼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로 그 허드렛 일도 행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매일매일 의식하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이런 삶을 살아갔을 때 바로 로렌스 형제는 생각에서 사랑을 얻을 수가 있는 거고 하나님의 연합의 관계를 이루므로써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교회라든가 어떤 선교 단체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영성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영성을 누리고 그리고 이 영성 가운데 살아가다가 우리가 교회 밖을 나섰을 때 사회로 내려왔을 때 우리는 쉽게 무너져요. 어떤 자극이 왔을 때 우리는 쉽게 무너지고 주저앉게 되는 거죠. 그 이유는 뭐예요? 교회의 영성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부흥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는 성령이 충만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했어요. 근데 사회에 나와서 자꾸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보고 듣고 이런 부분들의 영향을 받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생각을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어떤 자극이 왔을 때 내 안에 있는 상태는 어떻게 돼요? 영혼이 메말라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것을 선택을 못하고 생각을 못하고 마음이 어떻게 돼요? 혼동이 되고 주저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내 행동이 돌발 행동으로 나오는 거죠. 그죠?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렌스 형제의 말처럼 매 순간 우리가 매 주일마다 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은혜 충만을 떠나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매일 아침에 묵상하고 매일 1시간, 2시간, 2시간 이것도 모자라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들도 무너지는 사람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렌스 형제는 이곳에서도 우리가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몇 분 간격으로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영을 의식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영성은 계속 하나님과 함께 유지가 돼가는 거예요. 비법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 인격이 변화가 되는 거죠. 그죠? 이런 과정들은 쉽지는 않지만 프랭크 루박 같은 경우는 6개월 정도가 걸렸어요. 그의 일기를 보게 돼요. 6개월에서 1년 정도면 우리가 꾸준히 그런 연습을 하게 되면은 우리도 하나님과의 위드 지저스의 관계로 들어설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에는 이런 과정을 어떻게 로렌스 형제가 과정을 밟아가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한 주간도 그런 프랭크 루박, 로렌스 형제의 그 위드 지저스의 그 동행을 삶을 배우는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주어진 일 아주 사소하고 그리고 지루한 일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잘 실행하는 것. 이 실행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실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